벌써 2025년 12월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연초가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후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흐르는 유수 같고 또 쏜살 같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이죠. 흐르는 물 같다 시간을, 또 쏜살 같다 활시위에서 이미 떠나서 휙 순간 날아가 버린 것처럼 빠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종종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깊고 또 너무 오묘하니까 그것을 잘 풀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농업에만 종사를 대부분 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논농사를 지으면 뭐 봄에 5, 6월에 뭐를 심고 가을에 10월, 11월에 또 벼수확을 하고 이럴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11월경에 많은 비가 내리고 땅이 다 젖어지면 땅을 이제 갈아엎죠. 그리고 나서 갈아엎은 땅에다가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허리춤에 가죽 주머니 같은 데다가 씨를 잔뜩 가지고 나가서 씨를 흩뿌리듯이 그 기경된 밭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키부츠라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잘 발달된 나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바둑판처럼 농경지가 잘 정리가 될 수 없었으니, 뭐 씨를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길가로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막 이게 흩날리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만 쪼먹어 버렸.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들 때문에 땅이 얇으니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이내 말라 죽는다. 가시떨기 밭은 자라긴 하는데 이내 또 가시들이 막 엉겅퀴어 있으니까 그 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쭉 20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씨는 다 똑같은데, 농부의 주머니에서 뿌려진 씨앗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땅 때문이죠. 땅들에 대한 차이거든요.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과 그 결과가 다 제각각 다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건 뭐냐? 뿌려졌는데 앞에서는 새가 먹는다 그랬고, 이건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이 아예 그 사람 앞에 심겨지 못하도록 싹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 계명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사탄이 뱀을 가장에 찾아온 거예요.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싹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예 심겨지도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쭉 찾아서 공부하고 있다가 경건서적 하나를 본 거예요.
그 경건선생을 쫙 보는 순간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묵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창조주시네, 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 막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아이, 배고프잖아, 식사 때잖아, 밥부터 먹고 하자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밥부터 먹어야지. 밥을 먹다가 이 신사가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러다가 체하겠어,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읽어도 돼. 그렇지? 책을 덮고 밥을 드득히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경건서를 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시간 됐어,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렇지, 시간이 됐지. 그대로 책을 꽂아놓고는 바로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뒤에서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거예요. 말씀이 오려고 하는데,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런데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는 거예요. 길가밭의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잖아, 길가.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면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또 한편 우리의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했던 어떤 이성들과 또 논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이 과학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가 이미 꽉 들어막혀서 꽉 그냥 내 안에서 마치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속으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런 거 하면 목사님, 지금 이 AI 시대에 저렇게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 예수가 2000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지.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래 훔쳐다가 시체를 없애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낸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부활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갔는데 홍해도 다 넓은 바다가 있고 좁은 바다도 있는데 아주 가장 좁은 바다에 썰물 때 그냥 물을 첨벙첨벙 할 때 그때 너가 건너간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말씀을 쏙쏙 빼앗아 가니까 잃어버려도, 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상태여서 기경되지 못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설명하셔요. 16절과 17절 말씀은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잠시 동안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없다 보니까, 돌짝밭이 뭐예요?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돌이네 더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 생명력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만다,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말씀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저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내 그냥 포기하고 말씀을 뒷전으로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붙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치다가 다시 뒷걸음 쳤다가 말이죠.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쫓아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그 신문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그때 여종이 말이죠. 당신도 같은 무리 아니냐? 내가 같이 있는 것을 보한 것 같은데 말씨가 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이죠. 왜 부인합니까? 나도 그랬다가는 지금 예수님 같이 끌려 들어가서 붙잡히고 채찍 맞고 말이죠. 고문당할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환난 앞에서는 핍박 앞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세상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야말로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린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 돌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 19절에 가시떨기밭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예요. 잘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도 해요. 나름대로의 열정도 있어요. 실천하려고 노력도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좀 있는데 그 한편에 또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자기 욕망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기도 해요.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염려,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여러 가지 문제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말이죠. 생업 속에 물질 때문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 일에 그냥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욕심 따라 살면서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다 저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재물을 바치기로 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욕망들이 발생하니까 거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 이렇게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 욕심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염려를 극복하고 세상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설명은 좋은 땅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데서부터 그것은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어진 놀라운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받아요. 여기서부터 잘 뿌려져야 그래야 심겨지고 30, 60,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좋은 땅 처음부터 좋은 땅은 있을 수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옥토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오늘 우리가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로 가시나무들이 엉겅퀴가 있는 그런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쟁기로 이 길가 같은 것을 갈아엎고 돌들은 다 우리가 제거하고 말이죠. 가시나무들 다 이렇게 제거할 때에
거기서 깨끗하고 정결한 옥토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 열심, 사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마치 그렇게 성령의 쟁기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도의 준비 없이 주중에 살다가 주일 예배 오는 것과 또 이 시간에 와서라도 예배 시간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되어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면서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우린 주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 핵심인 거예요. 주일날이 달력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일요일이 주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되씹고 또 묵상하면서 살고 수요일이 넘어가면서부터 다음 돌아올 이제 우리 송년주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말이죠. 주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주일 전날쯤 되면 토요일쯤 되면 말이죠. 내일이 주일이네. 그래서 말이 내일에 예배할 말이죠. 목사님과 인도할 여러 가지 기도자 장로님과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사람이 잘 준비되도록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말이죠.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준비가 없으니까. 기도는커녕 토요일인지 주말인지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다 밤늦게 그렇게 귀가 하얘서 말이죠. 또 TV는 또 휴대폰은 말이죠. 몇 시간째 말이죠. 이것저것 자극적인 영상들 다 보고 시청하고 그러니 잠자리 누워서도 말이죠. 이게 뇌리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잠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주일 아침 말이 늦게 일어나면 잔둥만둥 말이죠. 피곤한 몸으로 헐레벌떡 달려오니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할 수 있겠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요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도 중요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고 9절에는요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2번 썼고요. 이거 포함해서 20절까지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건데 이 20절 정도의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주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쓴 거예요. 경청이 뭐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애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 육아에 지쳐가지고 말이죠. 밤낮이 바뀌어진 아기 때문에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 이 애기 엄마가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도 안 들릴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곤이 떨어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기가 체근거릴 때 보챌 때는 말이죠.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달려가는 거. 뭡니까 이게? 이게 아기에게 집중이 되는 거야. 아기의 소리 말이에요. 천둥 소리도 못 듣지만은 아기의 소리는 내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청의 자세.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 부부관계,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또 잘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잠깐의 리더를 하고 잠깐의 인도자가 되는 거 잠깐 뭔가 인기가 있는데 근데 정말 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잘 보여주고 감정이입해주고 말이죠. 리액션 잘해주고 말이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끝내는 그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말이죠. 그러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가 겨우 한 25분 정도 하는데 이 시간에도 막 내 생각이 온갖 게 다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내 생각이 떠나가서 말이야. 아침에 조리하던 주방에 그거 내가 청소를 설거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릇은 제대로 얹어놨는지, 이런 생각이나 어저께 만났던 누구누가 생각나거나 막 봤던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휴대폰을 검색을 하고 남의 SNS를 들였다 봤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한 시간을 여러분 못 참아서 말이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강단을 그렇게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설교자를 응시하는데 중요한데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눈만 말똥말똥 뜨고 말이죠, 생각 멀리 가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이죠, 설교자를 좀 쳐다보고 강단을 좀 응시하면 그나마 좀 양반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밑에만 쳐다봐. 밑에 별것도 없는데 밑에만 쳐다봐.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살아. 어떤 사람은 앞사람에 아주 교묘하게 앞사람 뒤통수에 슬쩍 그냥 이렇게 가려가지고 설교자하고 대충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마음의 상태가 내가 뭐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모습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으로 예배 시간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소극적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됨에 따라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면 모를까. 그가 아닌 이상은 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이죠. 오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목사가 성경 그냥 해석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잘 사십시오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평범한 말씀은 그냥 성경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땡땡 집사가 들어야 돼, 그 집사가 오늘 안 나왔네, 이러고 말한다면 전혀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예를 들어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렇게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그냥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다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러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성경의 레퍼토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내 안에 교훈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욕심 따라서 그렇게 내가 잃어버린 게 많았는데, 정처 없이 지냈던 세월들이 많았는데, 허송세월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세겜 땅에서의 믿음의 결단,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치 못했지만은 한번 결단했다고 다시 뒤돌아가고 내가 믿음을 결단했다고 다시 숲으로 돌아갈 때 많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는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와 신 가운데 그 무너짐의 경험을 하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 내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로 적용하여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나한테 역사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들인데, 여러분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그야말로 용해되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사모함으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 다 되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